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축복의 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지구에 처음으로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삶들이 멀어지고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슬픈 역사에 그 큰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애석하게 창세기를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근본을 알려주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며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홍신이라고 하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만든 그 분홍신은 누구든지 한번 신기만 하면 일생 동안 춤을 춰야 하는 마법의 신입니다. 한 소녀가 호기심에 매혹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분홍신을 신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멋지게 춤을 춥니다. 황홀했습니다. 화려한 거리에서 많은 청년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제 그만 춤을 추고 집에 들어오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분홍신의 마력은 소녀를 어디론가 이끌어갔고 그 소녀는 결국 춤을 추다가 지쳐서 죽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안데르센 동화의 분홍신이라는 이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마치 분홍신을 신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듯 보이는 그 유혹에 넘어가 끝내는 죽고 마는 것처럼 여기 사단은 유혹하기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게 한 거야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음흉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에 나오는 분홍신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쳐서 죽고 말았어요. 예. 그 길이 아닌 것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브와 아담도 그 길이 아닌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춤을 추던 소녀가 죽었던 것처럼 지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는 유혹 앞에 우리 앞에 유혹이 있음을 미혹이 있음을 달콤한 그 약속에 빠져들어가는 그것에 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육신의 정욕 나오지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기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이란 식욕,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무욕입니다. 예.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명예욕입니다. 권세욕입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3대 욕망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세 가지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에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3대 욕망을 이용하여 인간을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이야기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먹음직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고 싶어요. 이 육신의 적용이에요. 욕심이죠. 보암직하다. 이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안목의 정욕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각 식욕과 정욕, 무욕, 명예욕, 지식욕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식욕과 정욕과 무욕과 명예욕, 권세욕, 지식욕 이러한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나락으로 떨어져서 세상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이 세상의 길, 그 정욕의 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정욕이에요. 그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채워지면 다른 한 가지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지나간다 그랬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음,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풀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 그랬어요. 악이 가득한 것. 이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평생에 미친 마음 그랬어요. 예.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성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작심삼일이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실까요? 여기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유혹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은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금단의 나무 뭐예요? 선악과 나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금단의 이 선악과에만 사단이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때에만, 순종하지 않을 때만 사단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금단의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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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함이 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질문이 생겨,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그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그 뭐예요? 자방종,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깨닫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 순종을 하고 피조물로서 믿음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한 거예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어요. 예.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순종하여 의지를 가지고 참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로봇처럼 명령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영원한 행복,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는데요. 그 조건 아래서만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는 먹게 돼 있었어요. 그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고 순종할 때만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첫 계명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유혹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금단의 나무에서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네. 아까 보았지요? 네. 그래서 첫 계명을 통하여 사단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전에 주신 이러한 계명의 역할은 첫째는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원래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하는 거래요. 예방. 예방. 그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옳은지. 그래서 따먹고 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이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아담과 하에게 주었던 첫 계명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처럼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은 거룩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 계명.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그것이에요. 그런데 범죄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처럼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주셨던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죄가 나타났으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범죄 전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었지만은 범죄 후에는 율법 자체가 죽음을 주는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 역할 예,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보십시오. 예, 자동차가 오고 가잖아요. 예, 예, 얼마나 안전해요. 예, 안전하게 오고 갑니다. 근데 그만 자기 가는 차선을 어기고 다른 차선에 들어왔으면 충돌을 해서 크러쉬가 되어서 사고가 납니다. 이 사고가 나요. 그렇게 되면 법을 어겼어요. 이 차가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처벌, 예,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치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기능이 이제 요약을 해요. 범죄 전에는 보호와 예방을 해서 스탑 하지 마라 이거예요. 범죄 후에는 정죄와 죽임이 왔어요. 예, 죽임이 왔어요. 예. 그런데 이 범죄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인도하는 좋은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분에게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와서 우리를 돌려쳐서 죽게 되었지만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도 죽게 됐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죄인이 어떻게 칠 수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은혜의 그 속죄와 생명의 길을 안내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낭망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태양이 비치듯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영원한 삶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귀한 찬미를 들으시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멀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우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영원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죄진 모든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가득 채워주시고 모함에서 확신함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영원히 인쳐주시고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